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에는 저녁 기도회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모였는데요. 이번 주부터 다시 우리가 아침 묵상으로 모여서 하루에 첫 시간을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평강의 주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뭐냐면 안식일 날 전날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전날인데 이날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날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신 지 3일이 지난 날이에요. 특별히 이 3일이 지난 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저녁에 제자들은 한 곳에서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을 닫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문을 닫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두려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하면 이건 단순히 민족적인 표현이 인종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종교 정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를 이끌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잡아서 가두고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두려워서 뭘 한 거예요? 숨어서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밤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당시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들 뿐만 아니라 정말 혼란스러운 현실들 속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강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불안에 떨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따라 난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지어낼 정도로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소신이 분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왜 이렇게 보이셨을까요?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못했어요. 전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환상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나타나셔도 우리가 환상을 봤거나 아니면 다른 천사를 잘못 봤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란 거예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면서 자신의 손 하나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나온 창짝을 보면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그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서야 주를 보고 제자들이 뭘 했다고 그랬어요?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왜 보이셨어요? 그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면서 부활하신 걸 믿길 바랬고 제자들은 그제서야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어제는 우리가 부활절이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고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나면서 어제도 나눈 이야기지만 가장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믿음이. 예수님이 매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믿음이. 그날의 제자들도 믿지 못했어요. 손과 옆구리를 본 다음에 믿었어요. 그리고 기뻐했어요.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뭐냐?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을 믿고 그걸 믿었을 때 우리에게도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만족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걸. 이런 점에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가? 정말 역사적인 사실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정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이겨내고 평안을 누리길 원했어요. 이 평안을 누리길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소명을 주길 원하셨어요. 어떤 소명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아버지는 여기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고 보낸 것. 따라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 너희를 보낸다는 것. 그리고 제자들에게 정말 너희가 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라 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뭐냐면 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내셨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그럼 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을까요? 언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정말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그 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럼 믿는 순간 당장 우리를 데려가시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셨어요. 그럼 왜 믿는 순간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고 남겨두셨을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소명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우리도 뭐예요? 보냄받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정말 이 가정, 이 직장, 이 공동체, 그냥 우연히,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이곳에서 태어나서 우연히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뭘 한 거예요? 보내신 것. 다르게 말하면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땅을 살면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확신은 뭐냐?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21세기 대한민국에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서울에, 강남에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 또 내가 섬기는 가정, 우리 부모님 밑에 자녀로서 또 우리 자녀들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것. 그래서 우리는 보냄받은 자이고, 이 사실을 분명히 할 때 보냄받은 자이고 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소명자의 삶이.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곳, 이 땅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소명의 자리임을, 내가 보냄받은 자임을 늘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님을 아실 거예요. 아마 이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천재적인 그런 의사셨죠. 그런데 정말 그 의사 선생님이 30살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아프리카에 정말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왜 사서 이렇게 고생을 하냐? 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냐? 그랬을 때 이 슈바이처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봉에는 의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의사가 필요해서 내가 그곳에 갔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 그리고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필요한 곳에 보내진 사람들.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내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 그리고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럼 목사님, 소명이란 무엇입니까? 정말 소명자로서 산다는 건 뭡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서 있는 것.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인 것. 그래서 그날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실을 분명히 확신해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신해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모두는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야 될 소명.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각자 보내신 자리에서 정말 섬김과 사역을 하는,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고 있는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이 사실을 확신케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나는 보냄받은 자라는 분명한 소명이 있는가?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고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나를 필요로 한 일들을 나는 감당하고 있는가? 정말 필요 보내신 곳에서 소명자로서 우리 모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부활을 믿고 정말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그날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강을 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맛보길 원합니다. 정말 그날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지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실제로 정말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그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날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우연히 왔다 우연히 그렇게 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보낸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나를 필요로 하셨기 때문에 나를 보내셨음을 믿고 정말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섬김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부활과 소명의 소명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나는 주를 신뢰